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신다네. 깊은 우정이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고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광야가 될지라도 주님의 구름기둥, 주님의 불기둥, 주님의 만나가, 주님의 메추라기가, 주님의 물을 공급하시니 언제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연약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영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가정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둠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사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에게 꼭 들리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본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나빠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감염자가 많아져서 우리가 정신 차리기도 힘든데 이런 때는 우리가 무슨 창조적인 일들, 그런 뭔가 가치 있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될 만한 일들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대로 살아남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글의 법칙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봤는데 거기에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근데는 이제 거기서 살아남는 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지금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있는 것,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박해 받았으니까 자기네들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험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 안에서 생존해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이렇게 힘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때 그들에게 뭐 밖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 그거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그들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직 능력 하나님 들 주셨을 때에는 그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엉뚱한데, 부정적인 건데, 절망하는데,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쉽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끌려다니냐면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분노와 낙담과 우울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뭔 줄 아세요? 옆에 사람들을 찌르고, 옆에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옆에 사람을 비난하고, 옆에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 옆에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려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동료들이에요. 그들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우리가 그게 낙담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부정적이 돼서 입으로도 부정적인 말 하고 입으로도 날카로운 말 나오고 그리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 1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말에 빠져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세가 무슨 잘못을 범했습니까? 그들을 지금 출애굽하는 데 도와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또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메추라기,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어요.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왜 모세에게 원망하죠? 마라 샘물, 쓴물이 그들에게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나랑 같이 이 고난을 이겨나갈 나의 중요한 동료를 손을 뿌리치는 거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그러다 나 혼자 그 사람을 밀쳐낸다면 혼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가 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험하다고 적으로 돌려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미래가 준비되죠. 아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광야 1세대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미래는 준비는커녕 오히려 미래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 지금 생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때 여러분 낭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주지 마시고 승질난다고 입으로 막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꼬집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거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야 어둠을 이깁니다. 그래야 어둠을 이깁니다. 예,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요. 헤매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선한을 위해서 창조된 거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려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도덕적인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덕적인 건 그냥 겉으로만 친절하고, 겉으로만 상냥하고, 겉으로만 사람들 도와주면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맨 처음에 잘해주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육지껏이라고 그래요. 육지껏. 왜냐하면 육지 사람들이 돌아와서 상냥하게, 제주도 사람은 불친절한데 상냥하게 막 형님 하고 쫓아다니는데 나중에는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많아서 육지껏이라고 해요.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선한 일이에요. 도덕적인 걸 뛰어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 교만함이나 내 행동, 내 선한 거, 그런 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모두 다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 에베소 2장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 말씀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하면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 주시고 사랑 주시고.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격려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실망하고 낭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때문에 삶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그건 악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분에 맞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치를 실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방향타가 설정이 안 된 거고 그냥 바람이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거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지배받는 상황의 노예예요. 노예. 세상의 노예랑 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노예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잘 나오잖아요.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진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여기서 뒤에 부분 보시면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격려하고 있지 못하면 그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뭘 보냐? 분냄, 투기, 방탕함, 성질을 난다고 성질 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상황이 힘들다고 우울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부정적인 얘기가, 어이구 이 세상 망하겠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는 미래가 없다. 어떤 가정들은 부모가 경제적 어려우면 애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잖아요. 뭐예요? 상황이 노예가 된 거예요. 상황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아무 능력도 없는 돛담배처럼 그냥 이러렁저렁 흔들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는 거,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알면,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목적을 해서 자기를 찾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5장 22절 23절 앞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목적이 선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 상황적인 것들, 근심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화내고, 그리고 힘들면 짜증내고, 옆에 사람은 부인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꾸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됐어도 그때는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황대로 살아가면 상황의 노예밖에 길러지지 않고요, 상황에 끌려다니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열매, 영적인 씨앗을 뿌리면, 그래서 이 상황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 결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죽이는 일, 사람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냥 내 승질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원래 이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는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것들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열매 맺으십시다. 영적인 열매 맺으십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신을 부인합시다. 상황이나 자신의 어떤 욕구나 승질나는 것들을 긍정할 게 아니라 그건 자꾸 내려놔야 돼요. 참으로 하기 힘든데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그 요령을 가르쳐 주잖아요. 다시 한 번만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그 하나가 에베소 2장 4절 6절 8절 9절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 아니에요. 4절부터 5절까지 이런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는 거. 권세도 뭐 하라고? 선한 일을 이루라고. 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냥 매일마다 승질나는 대로 다 승질내서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멀리 쫓아보내지 말고. 그럼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승질대로 살면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내 승질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다라방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때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어디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들 언제 갇힐지 몰라요. 잡힐지 몰라요. 그때 그들이 기도하니까 뭐가 준비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오순절의 역사가 준비되고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서바이벌, 생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적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의지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에 내어주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주시고 지금 허락하는 일이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그 일을 충성을 다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미래가 준비되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기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가고 생명의 은혜가 서로에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시고 선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험한 때여서 선한 일을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가다락방의 그 제자들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예배하신 귀한 선한 일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육신에 끌려다니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우울한 그런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원래는 같이 모여서 케이크 커팅도 하는데 여러분들 멀리서 그 일 같이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 예배 지키시고, 할 수만 있다면 현장 예배 아침 7시 그리고 9시 그리고 11시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반 예배 있습니다. 11시 예배는 분비니까 자녀 있으신 분들은 9시에 나와서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은 방역 지침이 안 바뀌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만약에 방역 지침이 2.5단계 되거나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하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시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예결산위원회 어쨌거나 진행합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꼭 문자로
교회에서 전해 드리는 이렇게 소식 알리는 제 번호로 되어 있는 그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에다가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 재직회 위임합니다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출석 인원 한 명이라도 그 재직회 참여 인원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재직회를 진행을 하는데 재정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도회라든지 기관 보고는 모두 다 문서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말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통독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또 많이 격려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성탄절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뒷부분만 남았는데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는 전화를 주시면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시더라도 방송 예배 드리시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한 헌물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려면 그거를 아래에 계좌로 보내주시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되니까 선교에 큰 도움 됩니다. 모든 사역에 도움 되니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가운데서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또 주님의 은혜 나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열매 맺게 해주시되 절대로 악한 일들이 절대로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감사해서 헌물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많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풍족하여 더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 험악한 때에도 주님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